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오래되었지만 임신하지 못해서 아기가 없었는데 어느 날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가 낳을 아들은 나스린인데 주의 종이다. 아들을 낳으면 너 지금부터 아들을 낳을 준비를 해라. 너 독주 마시지 말고 음식을 가려서 먹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백방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아이를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남편 마노아한테 가서 여보 주의 사자가 내게 와서 나한테 아들을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주의 종 사명을 가진 자를 준다고 하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때 주의 사자가 마노아한테도 나타났습니다. 그 남편에도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가서 얼른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데 불이 확 타올랐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주의 사자를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 이름이 뭡니까? 아니 우리한테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 기묘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사용할 때만 사용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하는데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이 기묘자라. 그러면서 번제의 단에 불이 확 타올랐는데 그 불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의 사자가 사람같이 나타났는데 그게 불을 타고 올라갔으니 하늘로 그렇게 올라간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와 에녹 선지자뿐이 없는데 그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구나 믿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되지 않아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커 나가면서 지혜가 출중하고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제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었는데, 아니 그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든지 나귀턱 하나를 가지고 창검을 들은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대단하다, 우리 이제는 저 삼손만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구나. 왜? 나귀턱 하나, 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창검을 가진 자 1000명을 이기니 삼손이 창칼을 들으면 문제 없겠구나. 그래서 삼손의 소문이 저 블레셋 땅에 가득했습니다. 우리 큰일 났다. 저 이스라엘 땅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대단한 힘을 가졌구나. 그래서 삼손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소렛 땅에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삼손이 그 소렛 땅에 그 주막에 들렸다가 드릴라를 보고 확 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남자는 이쁘면 다 속합니다. 아주 그 드릴라가 얼마나 이뻤던지 그냥 마음이 확 빠져가지고 그 기생 드릴라한테 완전히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 드릴라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이제 정신이 없었어요.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아주 그냥 병신이 돼가지고
아니 이 바보 병신이 다 돼가지고 다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으니, 그런데 드릴라가 삼손이 마음에 들어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와서 드릴라한테 뭐라고 하냐면, 드릴라야, 삼손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만 나한테 알려주라, 우리한테 알려주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한테 은 1000개씩을 줄게. 그때 당시 여러분 노예 하나 사는데 20냥 30냥 은 20개 30개면 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앞에 은 1000개씩을 준다고 하니까 이 드릴라가 이제는 돈이 생기면 자기가 기생을 안 해도 되잖아요. 남한테 웃음을 팔고 술을 안 팔아도 되니까 마음이 혹해가지고 삼손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삼손이. 그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힘이 뭐 활줄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된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삼줄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된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묶어도 안 되는 거라. 나중에는 잠을 못 자게 해요. 드릴라가 삼손한테 당신 나를 사랑하면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당신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막 못 살게 하고 바가지를 막 긁고, 그러니까 삼손이 견디다 못해서 말해버렸어. 사실은 내가 나스린이라 내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 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그 비밀을 알려줘 버렸어.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전령을 보냈습니다. 비밀을 알았다. 오늘 내가 삼손에게 술을 먹여서 내가 머리를 다 깎아버릴 거다. 그러니 빨리 와서 삼손을 잡아가라. 그리고 술을 먹이고, 그리고 자기 무릎에 머리를 베게 한 다음에 머리를 싹싹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잡아가라고 하니까 머리가 밀린지도 모르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 왔다 그러니까 확 일어나서 힘을 써보려는데 힘이 다 없어진 거라. 힘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잡혀서 그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끌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눈을 빼냈어요. 삼손 두 눈을 뺐어요. 그리고 그 눈을 뺀 다음에 감옥으로 데려가서 놋줄로 두 손을 꽁꽁 묶고, 그 다음에 맷돌을 이 어깨에 맨 다음에 맷돌을 짊어지고 돌게 만드는 거예요. 맷돌. 밤을, 눈이 없으니까 밤이 되었는지 낮이 되었는지 모르고, 힘이 있으면 일어나서 또 맷돌을 돌리고, 피곤하면 자고, 또 힘이 있으면 일어나서 맷돌을 돌리고, 밥 주면 그 밥 먹고 계속 밤낮으로 맷돌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삼손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해놨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소설 같은 이야기를 왜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놨는가? 그것은 눈이 뽑힌 삼손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눈이 빠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해요. 요즘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내가 응답하겠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영적인 눈을 열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축복은 위대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다. 그러면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놋줄에 매어서 여러분 바쁘다고 날이 새는지 밤이 드는지 모르고 맷돌만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맷돌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잃어버린 저 삼손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탄이 누군지도 모르고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저 소경들이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맷돌만 돌릴 뿐입니다. 소경들만 사는 저 세상,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잃어버리고 맷돌만 돌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오늘도 사람들은 바쁘다고 하는 거예요. 바쁘다. 그러면서 맷돌만 돌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맷돌만 돌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잃어버린 영적인 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찾아주려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인 눈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도 아름다운 땅이었고 저녁에 잘 때면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고, 여러분 원하는 것이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꾀임에 받아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인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그때부터 맷돌을 돌렸습니다. 수없는 맷돌을 들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기에 급급했지만 거기에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의 여러분 죄악을 가진 그 수많은 사람들, 아담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마귀가 와서 영적인 눈을 뽑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늘날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와서 우리의 영적으로 혼미케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쫙 가려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하는다. 마귀란 놈은. 저는 어린 시절에 소경을 봤습니다. 근데 그 소경의 이름은 석배였습니다. 석배. 그 석배는 대나무 하나를 가지고 그 대나무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나면 석배 왔다, 석배 왔다, 석배. 그런데 그 석배는요, 제삿날을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집 초상이 났다 그러면 소리를 듣나 봐. 석배야, 저 전라북도 부안군 상선면 가오리에 초상이 났단다. 거기에 가봐라.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봐. 가오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그러면 석배는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찾아와. 물어 찾아와. 그러면 동네 어귀에 와서 사람들한테 뿌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석배 왔구나. 석배 추상집 왔지? 그럼 네, 빨리 와. 그러면 이제 지팡이를 딱 잡고 추상집으로 데려가주면 거기 앉아서 석배가 이제 앉아서 먹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술 한잔 먹고는 이제 막걸리 먹고 가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한 번은 석배가 우리 동네 왔어요. 근데 내 동창인데 아주 구잡스러운 놈이었습니다. 석배야, 내가 초상집에 데려다가 줄까? 그러더니 응.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딱 잡고 나 따라와. 그러더니 저 들판 가운데로, 아무 데도 없는 그 들판 가운데로 가서 석배를 데리고 가서는 탁 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얘라 이 초상집, 석배야 여기는 광야다. 여기서 찾아와봐. 그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 석배가 아무리 이걸 불어도 사람이 오나요? 사람을 소리를 쳐도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석배가 울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그때 눈이 어두운 것이 얼마나 불쌍한가를 알았어요. 눈이 어두운 것이 얼마나 불쌍한가 알았다. 사람이 옆에 우물이 있어도요, 눈이 안 보이면 목말라 죽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안 보여서 죽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보이면 물 그리고 목말라서 죽는다니까요.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물을 못 봐서 죽은 거예요. 우리 마음의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은
이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안 뜨면 하나님이 알려줘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안 문화생이었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고 대단한 학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났을 때는 내가 최고지, 내가 제일이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와 권세가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 안에서 만물이 지어져 가느니라. 와,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영적인 눈을 떠보니까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뭐 대충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그가 고백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여, 주님께서는 존귀와 영광과 주권과 모든 권세가 주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머리가 되기도 하지만 주권도 여호와께 속하 있고 주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시나이다. 뿐만 아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고 모든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그 손에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사서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사람을 크게 하셨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래도 내가 제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 바벨론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그 바벨론을 가보니까 바벨론 나라가 대단한 거예요. 바벨론이 대단한 거예요. 얼마만큼 대단했냐면 바벨론이 저 예루살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 데잖아요. 옛날에 한국 사신들이 중국에 가면, 청나라에 가면 처음에는 청나라 뭐 지가 오라 그래, 별것도 아닌 게 무슨 뭐 맞짱 한번 뜨자고 그래. 그런데 청나라 딱 사신으로 갔다 오면 달라진대요. 왜? 우리나라 왕들이 사는 곳은 비원, 옛날에 뭐 창덕궁, 거기에 성 하나 덩그렇게 뭐 그 둘레 쫙 뒤로 그 앞으로 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딱 가보니까 비원 같은 게 황제를 만나러 가는데 100개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100개. 가면 또 있고 가면 또 있고 가면 또 있고, 비원 같은 그런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3개 지날 때는 뭐 또 우리나라도 있는데 뭐 이것 정도는 뭐 그러고 가다가 10개를 지나면서 여기 어깨가 50개 지나면 기어간답니다. 그리고 나서 황제를 만난 다음에는 고개를 못 든대요. 이 나라가 대국이구나. 보지 않았을 때는 이거 뭐 어쩌고 그러다가 딱 보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미국 그 대통령 무슨 발게 우리나라도 자주국가인데 무슨 뭐 주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뭐 큰 소리 치고 미국 갔다 와서는 다른 얘기가 달라졌다잖아요. 직접 보고 나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보고 나서 쫄은 거예요. 야, 이 나라가 이렇게 컸나? 군대를 보니까 예루살렘 군대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새발의 피연.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졌지 우리가.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졌지. 진 것은 당연하지. 그런데 이제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되냐는 거지.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해방됩니까? 막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셨어요. 이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천사가 나오는데요. 그 천사가 와 대단해. 얼마나 크냐면 한 발에는 바다를 밟고 하나는 땅을 밟고 저 머리에는 해를 짊어졌어. 그러니까 천사 한 사람이 어마어마 큰 거야.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을 어디가 있는가 봤더니 천사 발가락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실수해서 미끄러지면 바벨론 제국은 없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 천사가 누구 말을 듣고 움직이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본 다음에 에스겔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구나. 군대가 없어서 진 게 아니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진 거구나. 그때 사득기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이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우리 초등학생들 훈련을 아주 빡시게 시키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훈련을 못 볼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2-3시간을 훈련을 시킵니다. 주일날에도 아주 철저히 훈련을 시켜요. 말씀 훈련을. 창세기 훈련, 출애굽기 훈련, 레위기 훈련 철저히 시켜요. 그게 4-5년 훈련이 되니까 제 애들이 나가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죠. 말씀이 없이 나가라면 하기는 할 거예요. 며칠 하다가 맙니다. 쪽팔리다고. 아니면 두려워서 못해. 이번에 비가 쭉쭉 내리는 목요일 날 이 애들이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됐나 봐. 그러니까 셀 리더한테 이제 셀 리더한테 카톡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셀 리더도 자기도 이제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전도사님한테 카톡을 또 한 거예요. 오늘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비 온다고 전쟁하니? 비가 온다고 군인이 전쟁하니? 전쟁은 지금 붙어 있는데 전쟁을 하니? 비가 와도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그 비 오는 날 다 모였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교무실 앞에 모였다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교무실 앞에 모여가지고 그 애들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내다보면서 쟤들 뭐하냐고. 거기에 믿는 선생님은 없었겠어요? 거기에 믿는 분은 없었겠냐고. 아마 회개했을까요? 믿는 선생님들도 회개했어요. 야, 우리도 못하는 것을 쟤들이 하는구나. 아마 그 아이들의 이름을 보고 얼굴을 면면을 보고 귀한 아이들이겠구나.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제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지. 그 생각을 안 들었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아니까 그 어린애들이 핸드폰을 놓는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핸드폰을 볼 시간이 없대. 핸드폰을 볼 시간이 없대. 왜? 기도해야 되니까. 찬송 외워야 되니까. 핸드폰 대신 뭐가 들어있느냐?
찬송가 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70곡 찬송가.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그 찬송가로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성도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엇이, 왜 우리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누군지를 안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보이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춰놓던 비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사탄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마귀가. 제가 어린 시절에요, 사람들이 마귀가 지금 귀신이 봤다, 귀신, 그럼 내가 그랬어요.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무슨 놈 귀신이 있냐, 귀신이. 마음이 한 사람이나 귀신이 보이지 무슨 귀신이 보여. 내가 아주 귀신을 무시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저희 가정은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 저희 시골집에 딱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추석 전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아니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사상 놓는 곳에, 나는 그때 처음 귀신 봤네. 막 제사상이 놓는 거기서 어떤 여자가 앉아 있어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쳐서 이만큼 얼굴이 안 보여. 그런데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도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뭔 주문 오듯이 그 주문 오듯이 기도하고 있어. 아니 내가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서 딱 봤어요. 그래서 내가, 와, 이거 귀신이 그 제사상에 있네.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막 기도를 했는데 안 쳐다봐.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 무시하고, 이제 나는 계속 물러가라 하는데 무시하고 안 들어. 그런데요, 계속 내가 기도하니까 걔가 놀랬나 봐. 나를 딱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쳤어. 이 머리카락 사이로 눈이 있었잖아요. 그 눈하고 나하고 딱 마주쳤는데, 마주치는 순간 나도 소스라치게 놀랐어. 왜 그러냐면 그 긴 머리가요, 바람에 날리는 같이 휙 하면서 다 일어나 버리더라고. 그 긴 머리가 휙 하면서 일어나더라고, 이렇게. 근데 눈을 봤는데 눈이 뭔 색깔이냐면 나무 색깔이, 그 노란 색깔도 아니고 이 나무 색깔인데 그 무서운 눈이 쫙 찢어졌어. 일로 쫙 찢어졌는데 눈썹이 큰데 눈썹도 다 일어났어, 이게. 그런데 그 눈빛이 살인 눈빛인데요, 서로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걔도 놀라서 머리가 다 섰고, 나도 놀라서 닭살이 다 섰고, 야, 그때 싸움이 붙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싸움이 붙다. 막 싸움이 더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크게 떠나가는데 어떻게 떠나는지 아세요? 이게 손톱으로 양철을 그으면 그 이상한 듣기 싫은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를 내면서 엉덩이를 끌고 뒷문으로 나가는데 그것도 천천히 나가더라고. 그러더니 반쯤 나가더니 휙 하고 떠나요. 휙 하고 떠나. 그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나는 그때 귀신을 처음 봤어. 귀신을 난 처음 봤어. 귀신이 없다고 했어요. 나는 사탄이 어디가 있냐고. 마음이 한 사람이나 있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내가 사역을 하면서 주의 종이 되어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귀신을 봤습니다. 수많은 귀신. 나는 수많은, 어느 집에 가니까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야. 아침이 되면 옛날에 그 35도짜리 진로 그냥 깡소주를 2병씩 먹고 사업들이를, 점심때 사업들이 2병 먹고 날마다 취해 있어. 그 부인이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그 집에 신방을 딱 들어갔는데 전도사던데 딱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독사가 코브라가요 딱 그 앉아 있는 거예요. 가운데 코브라가 확 쓰더니 머리를, 그러면서 뱀의 그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쫙 하는 거예요. 아, 이것 봐라, 이게 장난쳤네. 그런데 그 남편은 분노로 앓고 지금 술이 취해가지고 방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안 열어주더라고.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그 술 취한 사람 안수해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부터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술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야, 나중에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나 새 사람 됐다고 목사님 평생 따라다니면서 가방 붙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언제 도망갔는지 도망갔어요. 나 새 사람 돼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전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어떤 집은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해.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가서 기도하니까 각설이들이 와가지고 깡통 하나를 다 채고 그 각설이들이 징징징징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안 나가는 거야. 근데 각설이 귀신이 있으면요, 비로 먹은 귀신들이 있으면 그 가정에 물질 절대로 물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물질이 채워질 리가 없어요. 각설이 귀신들이 있어요. 비로 먹은 귀신들, 그 비로 먹은 귀신들이 그 가정에서 물질을 다 훔쳐가. 찬양을 하니까 그 각설이 귀신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 그 유리창 있잖아요. 유리창. 그걸로 다 올라가서 예배만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배 드리니까 무서워서 다 깡통 들고 거기서 쳐다보면서 예수로 떠나가. 그러면 한 놈이 똑 떨어져. 야, 그런 역사들이 나는 귀신이 없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귀신은 마음이 화한 사람이나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오늘도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면이 어둠이 우리를 짓밟고 어둠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가난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병마도 떠나가고 악한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찬송하고 막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어린애들도. 그리고 애들이 밝아지는 거예요. 막 자신감이 있고 밝고 환하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나한테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막 와갖고 지들이 뭔데 내 아들이도 아닌데 막 와서 안기고 막 들어붙고 막 나하고 그렇게 허물이 없어졌어. 애들이 속에 어둠이 있으면 목사님 보면 목사님은 나를 무서워하고 그냥 뭔가 쭈삣거리고 도망가고 그래요, 애들이. 근데 어둠이 없고 밝아지니까 와서 보기만 하면 막 쫓아서 목사님 그러고 막 안고 다리 잡고 막 짜장면 사주세요. 그게 얼마나 이쁘냐고. 얼마나 이뻐. 내 목양실 막 두더니 발로 차고 막, 아니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막 내 목양실 발로 차면서 막 그래도, 글쎄 어떤 놈이 왜
물어봤어 내가. 야, 왜 발로 차냐 그랬더니 우리 밥 좀 먹읍시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냐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밝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니 얼마나 내가 기쁘겠냐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요? 사람답게 사람 사는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감겨지면 늘 사람의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정죄하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삽시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이긴 자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